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기쁘게 손을 들고 돌을 세우도록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되면 우리의 기록은 되어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헌령대로 또는 성경대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빨리 신명자가 되셨으니 이는 저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그의 열방을 사기를 열방을 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느니라. 아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5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의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기록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 단상의 질서가 엄격했던 19세기 말, 조선시대 말 천민과 양반은 한 자리에 식사도 같이 할 수 없고 이렇게 한국 초대교회, 한국의 처음교회의 기록에 그렇게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부르는 백정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 대접을 못 받았다. 그리고 그 백정이라는 신분은 도적도 없어서 백성의 인구조사에서도 빠졌다. 그렇기에 백정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양이죠. 서울에는 불가천민이라는 신분을 가진 백성들이 남산골 아래 관작골이라는 마을을 이루고 이제 따로 모여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백정 가운데 박성춘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 절망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미국 국장로교의 파상 선교였던 누가 선교사는 예수 학당을 세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애들을 모아가지고 안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예수 학당에 봉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긴급히 누가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심한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봉출이는 바로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었어요.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요. 제대로 땀 흘리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선교사한테 사정을 누가 선교사가 그래? 그러면서 동료였던 이 제중원에 지금 말하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이 그의 당시 의사였던 에반스 선교사를 찾아가서 우리 예수학당에 조그만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사병을 헤맨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무호 선교와 에반스 선교사는 왕진 가방을 들고 관작골이라는 남산골을 백정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정말 식은땀을 흘리고 생명의 위협, 사경을 헤매던 에반스 선교사가 주사를 놓고 약을 조지해서 그래서 백정 박상춘이 살아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반스 선교사가 신분이 어떠냐면 오정 황제의 주치의예요.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의 마을에 와서 백정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그 관작골 마을에 막 퍼지니까 관작골 사람들이 와 놀란 거예요. 황제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우리 동네에 와서 박성춘 그 봉출이 아버지를 치료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에서 치유받은 이 박성춘이 무호 선교사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춘은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게 결심을 하고 이 무호 선교사가 개척해 세운 본당골, 본당골이 어딘가 목이 표시가 나와 있는데 지금의 서울시청 부근을 본당골이라고 했어요. 왕궁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경복궁을 저는 지난번에 가서 방문해 봤는데 서울시청이 가깝잖아요. 근데 그 주변은 다 양반집이었대요. 그래서 이 무호 선교사가 개척한 본당골에는 양반들만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그 무호 선교사, 에반스 선교사가 자주 왕의 고종 황제를 뵈러 가니까 황제를 고종 왕을 가까이 아련하는 그 사람을 자주 만나려고 주변에 있는 그 양반들이 다 그 교회에 개척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백성춘이 백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무호 선교사가 데리고 이제 그 양반들만 있는 교회에 백성춘이를 데리고 무호 선교가 막 주일날 아침에 남산골까지 걸어가서 지금 북촌이죠. 여기 그 골짜기에서 내려가서 백성춘이를 듣고 서울시청 그 부근에 있는 건담교회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불과 천명인데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무호 선교사님, 저 박성춘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무호 선교사가 예배 시간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형제입니다. 백정 박성춘은 우리들의 형제입니다. 백정 박성춘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을 막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그 고집이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전원 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교회에서 가까운 데 홍문동이죠. 홍문 수골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자기들끼리 세워가지고 전원 다 그 교회로 갔어요. 양반들. 이렇게 건동골 교회 양반들이 다 나가니까 이제 제일 난처했던 게 누구냐면 백정 박성춘. 무호 선교사님 얼굴도 그리도 미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와서 기도로 살던 이 박성춘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천민들을 전도했어요. 건담골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천민들을 서론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그 천민들이 교회에 와서 채운 거예요. 교회가 날로 무거운데였어요. 그래서 홍문수골교회로 양반들 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건담골 교회에 그 백정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첩장교회라 이렇게 하면서 숭명을 받어요. 첩장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청년들과 백정들이 나가는 청교회다 이런 뜻을 했다고 거기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침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돼요. 정신이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 대한 이 건담골 교회 성도들은 매일 와서 찬양을 부르고 열심히 그전에는 매일 술만 먹고 매일 노름하고 이 생활에 규칙이 없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 목욕하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옷 싹 새 옷으로 빨아입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 박성춘이는 저 남산골에서 서울시청까지 내려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밤새 출애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양반들만 모였던 홍문수골 교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봤어요. 양반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맞다. 모든 사람들의 신분은 다 똑같구나. 성경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이제 무호 선교사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건담골 교회하고 양반들이 세웠던 홍문수골 교회 그 천민과 양반이 하나된 교회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이 승동교회가 12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1911년 이제 성도들이
승동교에 가득 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장로님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 투표를 했어요. 누굴 장로를 시킬 건가? 첫 번째 장로. 양반을 물리치고 이 백정 상춘이 장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스러운 정도였는지 양반들도 그가 부정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정 박성춘은 양반이 된 후에 무슨 운동을 했냐면 천민과 이 백정들의 신분을 철폐해달라고 고종 황제에게 건의를 했어요. 고종 황제가 그때 최초로 백정 천민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신분을 되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한 게 뭐냐면 500년 동안 이건 변한 500년 이상 양반하고 신민 백정은 신분이 달랐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분이 철폐돼가지고 형제라고 끌어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교회가 됐어요. 예수 믿는 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그 양반과 천민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고종 황제의 주치였던 에반스 선교사와 무호 선교사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은 부활을 막론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아서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든 저 사람이 어디에 살든 무엇을 살든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이 이념이 어떻든 사상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게 하신 게 누구냐면 에반스 선교사와 그 무호 선교사의 그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양반들이 감동받아서 마음에 물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호 선교사와 에반스 선교사가 양반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진심으로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 양반들에게 보여줬어요.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것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것이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여러분은 마땅히 믿음이 약하신 사람들을 감싸주고 그분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이 기뻐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호 선교사와 에반스 선교사는 미국의 상류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양반들도 상대하는 백정 박성춘이 나올 그 전자볼 모에 가서 치료해줘요. 전염병에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넘어서서 그들을 품고 안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강한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감싸줘야 돼요. 한국 교회는 교인들끼리 왜 싸우는가 했더니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자주 싸운다 하고요. 말씀이 조금 서로 해석하는 게 달라가지고 막 싸워요. 그래서 갈라져요. 그래서 교파가 생겼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옳다 그러다가 문제로 싸웠는데 이 일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증거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늘 그 앞에 우리가 14장, 13장에서 쭉 배웠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먹는 것과 같이 나와요. 먹는 문제를 그 유대인 성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을 했어요. 돼지 발톱 2개 있는 거는 안 먹어요. 소발톱 있는 건 먹어요. 그리고 피 있는 음식은 안 먹어요, 유대인은.
근데 헬라인 그 성도들은 다 먹어요. 이런 문제 갖고 잘 싸웠어. 근데 반면에 한국 초대교회는 뭘 갖고 싸웠냐면 양반이냐 천민이냐 첩이냐 성실부인냐 이런 거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도 층을 막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혁명보다 이게 신앙의 혁명이에요. 혁명. 신앙의 혁명. 톨스토이가 자기 재산을 다 해가지고 굉장한 지주였는데 농노들한테 다 놓아주고 자기 집문서를 또 다 해서 농노들에게 재산을 남겨줬어요. 놓아줬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잘 사는 그 지주가 집문서를 노예문서를 그 종들의 문서를 다 불태우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그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영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라고 다 쥐고만 있지 마시고 줄 거 없으면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잘하고 있어. 태민이가 좋은 일을 향하여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만 해주셔도 이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강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브리스가와 성경에 보면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성교에 도움을 줬던 부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세례를 받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히 받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늘 직접 듣고 그 문서를 늘 받던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걸 늘 알았어요. 얼마나 깊은 신앙에 깊은 열리 있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청년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잘하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볼로의 설교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왜냐면 이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난의 세월을 같이 보내시면서 성령 충만이 문제를 알아요. 근데 아볼로 청년은 설교는 잘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다 꿰뚫었어요. 설교는 잘하는데 그건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아볼로를 막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제 조용히 저녁에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령 충만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에 체험이 있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나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막 지적해주고 판단하지 마시고 조용히 불러 같이 밥 먹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청년 아볼로를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가 잘 얘기해 줄 때 이 아볼로는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성경은 다 아는데, 성경 지식은 충만한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아볼로는 아직 처음 못했어요. 근데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 아볼로가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아볼로는 그 이후에 이 청년 아볼로는 강력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것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그거 없잖아, 너 그렇잖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큰절히 중보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하나 되는 기쁨을 부어주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보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정이 능력을 받는 걸 누가 선교사가 봤어요. 그 신분부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을 실험하려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줘야죠.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다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가까이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우리 하나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에스기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스기엘에게 장차 일어날 징조를 계시를 통하여 보여준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남레도와 북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서 매일 싸웠어요. 우리 남북한 싸우듯이 매일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한 200년 앞서서 완전히 무너져요. 110년 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스리아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120년 있다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이 두발강가에 있다가 지금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라. 거기다 유다라고 쓰고 또 한 막대기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라. 하나는 남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이것을 둘이 자꾸 하나를 이렇게 잡아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개가 하나 되듯이 이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제사장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20년 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거기도. 근데 자기네도 지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 왕과 그방을 강가에 끌려온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 하나님이 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2023년도 8월 6일이잖아요. 그죠? 이걸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제사장 에스겔아. 이 말씀이 써있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아골골짜기로 바로 37장 안에 아골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아 이 아골골짜기 해골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대. 그러면 너는 내 말하는 대로 선포하라고.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를 할 때 아골골짜기 해골들이 뼈가 다 맞춰지고 힘줄이 있으라 그랬더니 힘줄이 다 붙어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게 생기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서 있는 거예요. 다 사람이. 그런데
에스겔아 선포해라 생기야 저 시신들에게 들어가라. 그럴 때 생기가 돌아와서 그들의 코에 들어가니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37장에 써 있어요. 그리고 37장 밑에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군대를 강한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이 일이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 되는 기적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있다가 오늘 아까 로마서 15장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 묵상하다가 이게 또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조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도 45년 예, 그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국군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는 따로 독립했어요. 그리고 78년이 되는 지금 시간까지 그냥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북쪽에 있는 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장인의 식구들도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지하교회에 있어요. 정말 모든 게 포기된 것 같아요. 그죠? 78년 지나니까 기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장인까지 있을 때만 해도 늘 그 망배단에 가서 북쪽을 바라보고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야지.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런 조상들도 다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 78년이 너가 보기에는 되게 긴 기간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7시간 같아. 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북녘에 있는 북한 동포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의 가족들이 그곳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야.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눈물과 순교와 헌신은 나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이로 시간에 하나님이 이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세월이 지나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 식구래.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래. 우리의 동포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장인어른도 황해도 평산군에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제만아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 막대기 2개 이름 써놓고 이렇게 에스겔이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통일돼서 이끌어올 수 있을까요? 예, 이거 에스겔은 뭐냐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에스겔 제사장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꿈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영혼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멈추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세요. 이 몸이 한 줌의 흙이 될 때 난 이번 주일날 사람의 몸이 흙이 되는 걸 봤어요. 예. 수목장에 가니까 더 그걸 느끼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소망이 넘쳐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요. 조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장차 볼 그 문양은 여러분이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서 쫙 보여주면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을 강건케 해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늘 소망이에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멈추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근데 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저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도 또 이 남쪽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정령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여 500년 이상 양반하고 1100장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그죠? 그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서로 인연이 달라서 78년을 헤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만나보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여 떠나지 마. 하늘 소망이여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 그날까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의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그들 마음속으로 떠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피를 흘렸고 눈물을 흘려 감사스러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했던 그 성령와 에반스 선교사님,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사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회복하게 하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슴 이 아픈 사연들을 하나님 당할 것이십니다. 능력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사장 에스겔이 보았던 비전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이 백성이 그 어느 날인가 하나 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순교하며 매일매일 죽음을 밥 먹듯이 하며 넘어가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 가운데 동행하셔서 저들에게 날마다 쓰임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또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